한번 따라하시죠. 유다의 24, 25 영원. 성경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신 책입니다. 오늘 유다의 24, 25 영원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여러분의 24, 25 영원이 되어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문제를 자세히 쳐다봅니다. 자세히 쳐다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계속 봐요. 헷갈린다 그러면 계속 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봐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체크해놓고 또 봅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다 풀었다가 또 세 번째 또 돌아옵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을 50분, 1시간 깊게 그걸 다 체크를 하죠. 그래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확신이 다 안 든다 싶으면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답이 나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답지로 옮겨 적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공부가 좀 잘 안 되고요.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 대충 봅니다. 딱 읽자마자 바로 자기 그 관계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1, 2, 3, 4번에. 서론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읽다가 1번. 바로 답지로 옮겨. 나중에 보고는 이제 자세히 쳐다보고는 끝나서 이제 점수 체크할 때 큰일 나고 이럽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또 부부, 자녀, 또 교회에도 문제가 올 수 있죠. 자,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차이겠죠. 율법이다 복음이다를 떠나서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위기 속으로, 아브라함을 왜 자꾸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갔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로 그렇게 하나님 집어넣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400년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서론적으로 그릇을 준비해라. 자, 예를 들자면 경제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에 있던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사단이 흑암 경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빛의 경제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래 살았잖아요. 사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경제를 끌고 갔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제대로 된 경제, 세계복음화할 경제, 정말 전도 선교할 경제를,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경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잠시 경제적인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내가 준비한 빛의 경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 아닙니까? 이 빛의 경제를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니까 준비해라. 자, 여러분의 건강 문제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일부러 암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갑작스럽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지 않죠.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가 딱 왔을 때 우리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꼭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고 꼭 안 먹어야 될 것을 안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쳤잖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체력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 아니냐.
자, 이 해석이 달라지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암을 지면 하나님 암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잠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 문제 왔습니다. 그동안 축복된 만남들이 없었지 않냐? 전도 선교 때문에 만남이 아니었지 않냐? 복음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지 않냐?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 따라 사람 만나고 거기에 아부를 떨고 거기에 어떤 비유 맞추고 다 그랬지 않냐? 그 인간관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한 축복된 만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축복된 만남으로 준비해라.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그동안은 자꾸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서로 이 이익을 주고받고 어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 만남으로 이 축복된 만남으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모시는 목사님이 참 지금 생각해봐도요, 저 옥년동이었어요. 제가 이름도 그루터기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때 파이낸스 대구에서 일어난 한참 있는 거 있습니다.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자, 완전 사기 당했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시골에서 자라서 목사님이 말은 무조건 믿는다 이래 했는데요. 이 동생 돈 끌어왔죠. 그럼 목사님 믿으니까 목사님이 세계복음 한다는데 산업선교 한다는데 야, 저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 한다는데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믿었지요. 내 동생 목포에 있는 동생 돈 끌어오고 저기 용인에 있는 동생 돈 끌어오고 그거 해가지고요. 한 돈 1,000만 원 됐나? 딱 했어요. 야, 이게 지금도 아슬아슬했던 게 뭐냐면 내 동생 친구가 또 투자한 게 있어요. 그 300만 원. 그 3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그 6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참 하나님이 날 봐준 것 같아. 이 친구 딱 한 달만 하고 360만 원 찾아서 갔다니까요. 그 동생 친구는. 우리 동생 둘만 묶여가지고요. 야, 그 참 이 오빠로서 할 뭐 안 돼.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요. 여러분 누가 이 사기꾼이라고 이름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난 사기친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이런 속에서 제가 경험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 세상에 이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보고 믿을 놈이라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제가 전도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요. 쉽게 사람이 와서 한 명 앉아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1년, 10년, 20년 탁 뿌리를 내리고요. 체질을 탁 바뀌어서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전도해 본 분들은 전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옥년동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아파트 돌아다니는 전도사가 복음 전에 어쩌다가 이 만남의 축복을 얻어가지고요. 한 명을 딱 데리고 나왔더니 바로 사업 설명. 기가 차요. 그 내가 목사님 보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참 봅시다. 내가 딱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목사가 2가지 일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이거 뭐가 불법이냐? 산업선교한다. 아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목회 안 하고 저랑 같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계속 사업하러 다니고 저 바지 사장 같은 전도사 하나 세워가지고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님 교회 움직여봐라. 그게 말이 됩니까? 걔네가 목사님 보고요 얘기했다니까요. 목사가 2가지 일을 하는 거 불법 아니니?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생명 걸고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사람을 뭐 많이 모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받은 영혼이 양육되어서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제자로 서서 중직자로서 자기 지역을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가지고요 목사님 얘기했더니 뭐라나 불법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 산업 선교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나한테 다 시켜놓고. 걔네가 마지막 선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거 내려놓고 같이 목회할 이 속으로 안 들어오실 것 같으면 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즉시 교회 나왔다니까요. 나와가지고 가서 만난 게 우리 장로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추억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막 교사들도 살아나고 애들도 살아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주로 그렇게 만남이 되어질 때는 내 속에 뭔가 그런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남이 되거든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거 한탕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옆에서 한탕하자 이게 이제 맞물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사기꾼이 오니까 그 메시지가 이제 통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릇을 준비해라.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더러운 그릇 속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요, 그 안이 더러워 있으면 못 담습니다. 빨리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릇을 갱신해요. 내가 과연 복음적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가 왔다, 빛의 경제 준비할 시간표로, 건강 문제 왔다, 세계복음할 체력을 준비할 시간표로, 인간관계 문제 왔다, 인간관계를 축복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표로.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욕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잘을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거 뭐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 돈을 빼먹습니까? 이번에 뭐 바누아투에 뭐 이렇게 뭘 짓는다고 딱 했는데 거기는 그 나라에 맞게 그 소금 그 바닷가 옆이니까 이 짠물이 들어와서 자꾸 이게 건축 딱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건축가들에 맡겨야 된다. 그 맡겨야 돼. 딱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인지 중직자가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완전히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이거 하면 돈 좀 생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이 복음적인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 자기 돈을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위하고 세계복음을 위하고 바누아투라는 그 오세아니아 전 지역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헌신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손대가지고 참 내가 좀 이 뭐 떨어지는 게 있겠구나.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게 동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수한 복음적 동기만 딱 가져버리면요, 그 사람이 언약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지금 바로 보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입니까? 답이 있어요. 자세히 보고요. 또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물어보고요.
또 물어보고요. 헷갈린다. 아직 답 안 온 겁니다. 또 물어보고요. 또 물어보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째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왜 하필 우리 교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계속 물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제가 결론 부분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 왜 하필 납니까? 네가 필요하다 이거.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필요해. 왜 하필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죠? 갈대아 우르에 그것도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야 구원을 설명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아니, 네 가문 속에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흑암에 잡힌 네 가문 속에 너를 불러내 복음을 설명한 이유는 너를 통하여 네 가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흑암에 붙잡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가문 살리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다. 원조의 축복으로 시조의 축복으로 부른 거다.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네가 해야 돼. 네가 필요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게 온 거 아니냐? 당연. 결론부터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올게 온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자꾸 먹었으니 몸에 질병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막 늘 한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거, 정말 이 몸에 좋은 거, 이 운동하면서 내 몸을 갱신시켜야 되구나. 이래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 필연, 절대를 꼭 찾아야 됩니다. 올게 왔다. 근데 왜 하필 나에게 왔습니까? 그게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너를 통하여 네 가문 살리려고 하는 거다. 너를 통하여 네 가정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거다. 필연. 그럼 그 속에서 뭡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거를 찾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고 그거 잡고 생활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세 가지 꼭 찾아내세요. 당연, 필연, 절대. 꼭 찾아내야 돼.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다의 24, 25 영혼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24는 뭡니까? 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 제목이 도대체 뭡니까?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24는 인간의 시간. 하루 24시간 있죠? 24시 인간의 시간. 그 25시는 뭡니까?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시간. 영혼은 뭐죠? 단순히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히 남아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유다의 24.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이 벌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라는 왕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남쪽과 북쪽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데 남유다는 40만 명을 준비시켰어요. 북쪽은요 80만 명을 준비. 이게 지금 이게 차이가 나요. 얼마나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지금 싸우면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싸움이 안 돼. 자, 이때입니다. 아비야가 얘기한 얘기를 쫙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어서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언약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을 따라 말씀을 어기고 너희들이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번제드리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이 등잔대 저녁마다 불을 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당연히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다. 40만 80만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80만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만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40만 되는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배경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너희는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의 24 뭡니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조용히 복병을, 유다 백성 뒤쪽에 복병을 놔줍니다. 그들이 유다가 보니까 앞에도 적군이요 뒤에도 적군이라, 이 진퇴양난이래.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죽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어느 어머니가 딸 둘입니까? 25, 17살 자녀 둘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래 했는데 자기는 지금 중태라. 생활고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지인에게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니까 뭐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4억을 사기친 거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거나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도움의 대상, 이거 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 믿었잖아요. 왜 나를 저 사람이 20년 동안 있는데 나한테 4억을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사람 믿었잖아요. 그래 결국은요 25살 그 딸이고 뭐 어떻게 됩니까? 좀 일이라도 하고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같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생을 마감을.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지만 죽음 다음에 영원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쉽게 자살 못합니다.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자살로 가는 거죠. 이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막아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도 적군, 뒤에도 적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14절에 보세요. 잘했지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서로 불신앙하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아비야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인데 어째서 들었을까? 아이고 후회가 된다. 이 지금 땅을 치고 동고 그래야 될 건데요. 이 유다 사람들이 앞뒤 보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막바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빨만 아파보세요. 24 됩니다. 여러분이 24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뭔가가 힘들다는 거죠. 아니 생각 안 하고 싶은데요. 스트레스 계속 받습니다. 24. 혹시 어떤 사람 꿈을 꿉니다. 이야 멋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가졌을 때 24 됩니다. 계속 꿈을 꿉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확실한 언약이 말씀이 잡혔을 때 24가 됩니다.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24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눈물 아무리 흘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안 돼요. 아무리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돼요. 수십 일 동안 사람과 대화 나눠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걸 유다가 안 거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할 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400명 군사 거느리고 21년 동안 야곱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기다리다가 이 군대 데리고 옵니다. 어렵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게 뭐죠? 홀로 야복강가에 앉았어요. 그때 고민했던 게 아닙니다. 염려했던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철야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철야로요, 화투치기 하는 사람, 철야로 하는 사람 봤어요. 마약 먹는데 철야하는 사람 봤어요. 뭐 또 막 인터넷 쇼핑한다고 하는데 뭐 철야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게임하는 사람, 철야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야곱과 같이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400명 군사 데리고 오는데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철야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못 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유다의 24 여호와께 부르짖고, 할 게 없어요. 24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할 게 없습니다.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환경과 많은 부분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문제를 해결하고 오지 말고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꾸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힘듭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IQ 150 넘어도요, 하나님 IQ 제일 낮은 것보다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유다의 24가 나의 24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열왕기야 19장 아시죠?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 다 씁니다. 심지어 성전 기둥에 붙은 금까지 뜯어다 갖다 줍니다. 날 좀 봐달라. 지원병 저 애굽의 군대 지원 요청까지 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만드셔요. 완전히 위기 가운데로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여서 히스기야가 두 손을 듭니다. 천지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사내립이 보낸 저 사신 하나님 모욕한 이방 백성의 저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천하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와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된지라. 18만 5천을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쳐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 정말로 24 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나온다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겁니다. 진짜 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빛의 경제 제대로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정말 빛의 경제를 언약 잡은 자 나온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을 벌이실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총회장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 위기가 왔어요. 위기 왔는데요, 성도들이 한 게 뭡니까?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집중기도해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뭡니까? 집중기도. 사람의 말 내로 집중기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냅니다. 심지어 복음을 방해한 헤롯을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 물려서 죽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해답 대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로 24 하는 겁니다. 바울이 타던 배가 풍랑 만났어요.
침몰 위기에 지금 당한 겁니다. 배가 금방 가라앉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막 몸부림칩니다. 막 짐을 다 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시키는데도 안 없어져요. 이때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을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와 항해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생명 걱정하지 마라. 손상되는 건 배뿐일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나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가다 위기 만났냐? 괜찮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유다가 여호와께 집중적으로 부르짖는 24. 그랬더니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15절 6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25.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25. 흐르는 물이 아무리 뛰고 절벽을 폭포를 만들어 보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게 될 때 폭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24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25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크게 무찔렀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다니엘 중상모략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려냈습니다. 언약만 붙잡으세요. 3명의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다니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전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는 먼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그걸 기다려라. 여러분 언약 쫙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증거를 드러내시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유다의 영원입니다. 작품 나왔어요. 단순간에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얼마였다고요?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40만 가지고 50만을 지금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영원히 남는 작품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의 이야기가 뭐죠? 영원한 작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대표적 교회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작품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복음 가진 자들의 25 응답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면 30장을 써내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가득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하필 내 얘기만 빠지면 되겠습니까? 혹시 성경을 더 쓴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28장, 29장, 30장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24 여호와께 부르짖고 25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역사, 영원 50만 명이라는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24를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4. 그럼 25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유일성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응답은요, 모든 환경을 재창조시키는 영원한 축복으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다시 짓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세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자세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 잘못입니까? 자식 잘못입니까? 각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보니까 시각이 좀 달라서 이게 지금 하다가 결국 소통되면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 절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면 너를 통하여서 할 것이다. 아니 왜 우리 교회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할 것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해. 다른 사람 딴 거 하고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거다. 찾아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올 것이 왔는데 왜 하필 그게 나에게 왔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절대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절대는 뭐죠? 237 치유 서밋.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그리고 교회가 병든 자 치유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 전 세계를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이걸 위해 건강을 찾아라. 이걸 위해 네가 빛의 경제 준비해라. 이걸 위해 네가 지금 선 것이다. 오늘 유다의 24, 25 영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4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축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창고를 만들고 열매를 저장하고도 남을 풍성한 추수감사의 이 천국의 배경의 축복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자꾸만 과거의 상처 속으로 묶여들여 정말 현재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